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49장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5절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의 6장에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바로 그 나라에 왕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럴 때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6장 8절에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하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은 주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망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고 죽을 것이고 이렇게 흉한 말을 예언했습니다. 그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놀림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2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벌거벗은 채 다녔다고 그래요.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2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대로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 모습은 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배에 허리를 끄른다는 건 뭐예요? 허리띠를 빼라는 얘기죠. 허리띠를 풀르면 옷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아요. 남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하냐면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로 포로로 팔려갈 때 너희들의 모습이 나와 같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쟤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할 때 나처럼 애굽과 구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때 아수르로 포로로 갈 때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본으로 표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신발도 벗고 또 성경에 볼기까지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벗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그 고난이 생각납니다. 사도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승천하신 후에 이제 거듭난 다음에 그들이 나가면서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많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내가 못 박았는데 그가 예수라니, 그가 그리스도라니. 그래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그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눈으로 본바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11사도가 다 이제 요한을 빼고 순교하는 그 장면까지, 죽음으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사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바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겠니?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니? 생각해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는 순교하는 장면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사도들, 또 이 시대의 선교사님들, 아프가니스탄에 어때요?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사형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들이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뒤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는 못하지만 이사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사도들의 마음이 또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 제목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입니다. 우리가 왜 존귀한 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은 어때요? 존귀하기는 뭐가 존귀합니까? 누구보다 아름답지도 못하고 키도 크지도 못하고 또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인데 여호와께서는 너는 존귀하다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섬이라는 것, 바로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곳은 육지죠. 그렇기 때문에 섬이라면 아주 먼 곳을 말해요. 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섬이라는 것은 어중이 떠중이 우리 안에서 뭉쳐 다니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내 속에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과 별개로 뭉쳐 다니는 생각들이 바로 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섬들에게 들으라, 샤마. 듣다는 건 무엇입니까? 순종하다, 이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먼 곳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방을 말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아직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제는 오늘의 말씀에는 뭐예요? 이방 백성들, 이방 나라들, 이제 지금 아시아, 우리까지 온 세계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질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섬들아, 먼 곳 백성들은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사야도 그랬겠죠.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 그날 부르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머님 복중에 태에 있을 때부터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어때요? 모태신자 이렇게 말하죠. 바로 나중에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태에서부터 나음으로 나를 부르셨고, 이 태라는 것은 베텐입니다. 베텐은 어떤 뜻이냐? 자궁, 태. 그리고 또 하나 마음 깊은 곳이란 뜻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깊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보이지 않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여기서 말씀하시다가 자카루로 나와요.
자카르는 말이 아니라 어때? 기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미 복중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안에 내 속에 이 복중이라는 것은 바로 매인데, 매인은 창자, 내 뱃속의 창자를 말해요. 그리고 마음 깊은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의 중심에서부터 내 이름은 나의 이름 이사야, 또 오기옥, 이런 이름이 또 있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올바른 일로 명분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자인가, 이것을 말하죠. 내가 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는 이방을 택한 나의 그릇이고, 또 하나님 이는 어떻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우리 모습이 초라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죠. 왜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부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지킬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다음에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첫째,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이라는 건 피입니다. 이 피는 열어가는 것이에요. 내 입은 어때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내가 열어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었다. 이 날카롭다는 건 핫다르인데, 핫다르는 예리하다, 날카롭다 그래요. 이 날카로운 칼이 돼야 어때요? 쓸 수가 있죠. 칼이 잘 안 들면 무도 안 쓰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언젠가 쓰기 위해서. 이 칼은 헤레브는 검을 말하고 바싹 메마른 땅을 말하는데, 바싹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바로 이 칼, 이 헤레브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입을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만드셨다가 제작했다가 아니라 흉입니다. 흉은 두다, 놓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 날카로운 검을 두셨다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제 입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예리한 검의 말씀을 내 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그의 손에 그늘에 숨기시며. 바로 이사야가 날카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의 그늘, 그의 손, 바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 그늘은 첼람인데, 첼라라는 것은 피난처를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쉬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주시면서도 날카롭게 남을 베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겠지만 내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이 갈고 닦다가 마광이라고 그러는데, 갈고 닦은 화살촉을 어떻게 해요? 화살촉이 뾰족해야 되겠죠. 날카롭지 않으면 어때? 짐승을 잡거나 원수를 물리치 전쟁에 나갔을 때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 날카로운 화살촉을 어때? 갈고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이 와도 화살만 쏘면 그들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날카로운 화살을 만드셨는데, 이 만드사, 여기서도 숨입니다. 숨은 뭐예요? 두셨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입에 날카로운 그 하나님의 검을 주셨고 또 마광된 화살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두시냐?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그랬어요. 화살은 언젠간 하나님이 쓰실 때 쓰겠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말합니다. 이 화살이라는 것, 화살은 바로 하츠인데, 하츠는 화살, 조약돌, 그 다음에 빛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고 닦았다, 이 마광이라는 것은 빠라르예요. 빠라르는 어떤 뜻이냐?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화살을 갈고 닦는 것은 막 열심히 갈고 닦는다는 또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할 때,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할 때, 곡식으로 말하면 키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고 닦는 것이, 내가 만약에 곡식이라면 환란을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익혀서 키질해버려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을 때 그것이 바로 마광된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칼로 말할 때는 갈다, 숯불에 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고 닦은 것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비우고 깨끗이 하는 것이 내 화살촉을 닦는 길입니다. 히브리어 말씀에는 이렇게 방법론이 있죠. 내가 화살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갑자기 해주시나? 아니에요.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나를 키질하시고 또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 욕심을 제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갈고 닦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두시는 거예요. 피난처에 숨겨두셔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한 다음에 내 입을 또 나의 화살촉처럼 만든 다음에 전통에 숨기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바로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해요. 너는 나의 종이다. 종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섬기다, 주인의 종을 말하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죠. 예배하다, 경작하다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녀라 하니까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듯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종이고 내 세상알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내 영광을 내 속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은 뭐냐면 파하르예요. 파하르는 존귀하게 하다, 또 꿈이다, 영화롭게 되다, 자랑하다, 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또 아름답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타낼 것이다. 이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을 말하고 또 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 택한 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타내되 아세르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세르는 어떤 뜻입니까? 행복하고 정직하고 직진하는, 바로 행복하다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삐뚤어 가지 않습니다. 직진해서 갑니다. 또 날마다 정직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아름다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종이 되게 하겠다 하셨을 때 4절에 이제 내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택했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다 주셔서 다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랬는데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헛되게 살았다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통에 있는 화살인 줄 몰랐구나. 바로 헛되이 수고하였다. 헛되이가 라크인데 라크는 헛되다, 가난하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고 수고하였다. 수고는 야가예요. 야가라는 것은 고생하다, 노동하다, 혹사당하다. 그 다음에 기진맥진하고 탈진하다. 이런 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다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데서 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말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삶이 이랬구나.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해요.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 무익하다가 토후예요. 토후는 창세기 1장에 혼돈하다 이런 때 나올 때 토후입니다. 바로 혼돈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헛되고 사막같이. 사막은 어때요? 정갈이 있고 물도 없는 그런 공허한 그런 가운데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공연이라는 것이 헤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할 때 헤벨이죠. 헤벨은 뭐예요? 헛된 것을 말해요. 내가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까 무익한 거, 헛된 것을 따라갔구나.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닌데 헛된 것을 따라갔구나 하면서 내 힘을 다하였다. 끝까지 다하였다가 콜입니다. 온전히 끝까지 남겨두지 않고 온전히 다 써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이고 또 무익하고 또 하나님 공허하고 혼돈한 것들,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내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랍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이렇게 헛되게 산 것 같지만 나에 대한 판단, 나를 심판하시는 누굽니까? 여호와죠.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한 거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살았지만 그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나의 보응, 이 판단은 미슈파트, 심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과 죽음의 부활이 있겠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부활을 말하는데 생명으로 부활하느냐 사망으로 부활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보응은 무엇일까요? 이 보응은 파알인데 그것은 일자리, 임금, 보수, 내가 고생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용했으니까 내게 대한 상, 나에 대한 임금, 그런 것들은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저 주인에게 있으니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종의 주인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넘어지게 하든 세우게 하든 언젠간 일으킬 거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불순종해,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도 남의 하인이기 때문이죠. 나도 주님의 하인인 것처럼 그도 남의 하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판단조차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무식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미련하게 살 때도 있어요. 남이 볼 때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저래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닌 이사야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미쳤네, 조롱했겠지만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 보시다가 빼 에이네이예요. 에이네이는 아인인데 어떤 뜻이냐? 눈앞에, 바로 앞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앞에서 볼 때 나는 존귀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존귀하다가 카바드예요. 카바드는 영광이란 뜻입니다. 카바드는 영광스러운, 무겁다, 유력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뜻인데 이 존귀하다 했을 때 여기서는 무게를 가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무게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존귀한데 나는 이렇게 헛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하셨고 또 나는 힘이 없고 힘을 다 써버려서 이제는 기진하고 탈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나의 힘이 오주입니다. 오주의 마법사 그러죠. 강한 권능, 마법 이런 힘을 말하는데 이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나의 도구가 되어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주라는 것은 튼튼하다, 강력하다, 힘이 있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나는 어떡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강해지고 나는 기운이 없지만 힘이 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왜 나를 택하셨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나를 뱃속에서부터 택하신 하나님이 그 뜻은 왜 나를 택하셨는가?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야곱은 누굽니까?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이고 야곱의 조상이지만 이 야곱이란 뜻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 야카부, 발뒤꿈치를 잡다, 교활하고 야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바로 다시 말한다. 이 다시는 우두인데 우두는 거듭 말한다, 증거한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나같이 발꿈치를 잡고 교활하고 죄가 많고 이런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슈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죄인들은 어때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함이며, 또 나처럼 죄를 짓고 방황하며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서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모이다라는 것은 아사프인데 거둬두리다. 하나님이 뿌린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태에서 나온다,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종을 삼으셨다,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아까 말했듯이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부름받은 모든 자들, 택함받은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나처럼 헛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온몸이 다 아프고 정말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지만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모습이지만,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상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입에 검을 두셨고 그 다음에 마광한 화살촉을 만드셔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날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종 삼으시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바로 존귀하다가 카바드입니다. 이 카바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무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점잖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예전에는 헛된 데서 방황하다가 이제는 편안하게 원하는 길로 평강 가운데 가치 있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면 고민할 일이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하죠. 말씀을 가지게 되면 날카롭게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존귀한 자는 남의 탓하지 않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되옵니다. 그리고 또 존귀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아요. 뭐가 일이 안 된다고 어떡해? 이거 존귀한 자 아닙니다. 뭐가 하다가 안 되면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습은 보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구원되고 나의 자녀를 구원하며 나의 식구를 구원하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친척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존귀한 자가 되니까 이제는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4절의 말씀처럼 너무나도 부족하고 헛되고 부끄럽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입에 검을 주시고 날카로운 화살촉을 만들어 가시면서 존귀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나 같은 것이 내가 무엇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존귀한 종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게 있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